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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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문집사님 제일 잘하셨네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2016년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한 고침과 치료와 회복,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예배는 축복이, 예배는 사랑이. 그 이러한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시간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삶 속에 더 큰 은혜, 기쁨, 사랑,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최우선해야 됩니다. 예배에 올인해야 돼. 예배에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다이나믹, 역동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삶은 풍성함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라이브 살아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함을 또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부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의 예배를 만약 점수로, 포인트, 점수로 한번 매긴다면 도대체 몇 점일까요? 문지사님 몇 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수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나의 예배를 평가 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요. 예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목사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상 팍팍 쓰고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으시. 그래서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뜨뜻미지근 냉랭하고 그럼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누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뭐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혈육입니다. 사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이 어느 날 완데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누구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랬던 왕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뭐 했어요? 교만해집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 내가 살 거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말립니다. 젊은 제사장 80여 명을 데리고 왕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감히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놈! 하나님께서 치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무슨 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이가 되어서 별채에 별궁에 숨어 살다가 그냥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만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더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신앙이 되는데 뭐가 내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누가 죽었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왕을 의지한 겁니다. 야, 우리 사촌이 왕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왕이 죽었다니까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좌절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강해지죠. 지금 바벨론 제국이 다시금 막 일어나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뭐 남유다 왕국은 또 계속 바벨론의 침략이고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왕이 갑자기 하여튼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여기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누구 찾아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요. 세상 줄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칸 잘라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권력, 명예, 부귀영화, 쾌락 다 한순간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개 이리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자.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왜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1절 다 같이요. 이사야 6장 1절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시가 성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막 사모해.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무집사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하고 변명해요. 은혜가 안 된대. 물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고 감격, 감사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그런 분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그러면 자기가 나서갖고 교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든다든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고 뒷짐이나 지고 다니면서 누가 어떻고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덕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은혜가 충만,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이러한 분위기로 이러한 무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요.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럼 지금까지 한두 번 성전에 올라가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성전만 들락날락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입만 습관적인 예배.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는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꽉 찼어요. 꽉 찼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근데 그 예배가 이상해. 스트레인지 워십. 이상한 예배. 피아노나 오르간을 친단 말이에요. 반주자가 열심히 확 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찬양대가 성가대 열심히 막 찬양하는데 입술을 막 움직이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참 이상하네. 설교자가 나와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모두가 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왜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성도님,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들리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참 예배가 아니랍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예배를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찬양을 사랑하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냥 점잖게 믿으면요, 사실 은혜가 안 돼요. 뜨거움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27장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공소, 그 영광 공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찬양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은총을, 기쁨을, 사랑을,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체험하시고 큰 기쁨과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사랑 가운데 또 오늘을 살아가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나가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군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보세요. 5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굴 배워요? 왕이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6장 1절부터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뭐한즉? 내가 본즉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처럼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는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나의 손가락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자꾸만 잊혀지고 잊어버려요. 에이, 대충 하나님이 아시겠지. 한마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감히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고 숨고 싶은 것이 사실 그것이 솔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얼굴에 철판 깎고 너무 뻔뻔할 때가 많아요. 뻔순이 뻔돌이가 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 너는 못난 존재다. 아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카바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잖아요. 7절, 우리 7절이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숯불로 찢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지하성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요, 2016년도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인생, 더러운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순결할 때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직분자를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잖아요. 적용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입이 역시 성령의 불로 그냥 팍 찢어지고 태워져야지 거기서 어떻게? 능력에 또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워짐을 받아야 돼요.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직분자들.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성령의 불로 팍 태워지고 불살라져야지 거기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보시는 분들은요, 이 지갑이 불로 타야 돼. 성령의 불로 지갑이 돈주머니가 불로 타야 돼. 성령의 불로 타야지 어떻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먼저 설선수범해서 드리고 바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돈주머니가 타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로 안 태워지니까, 타다가 그냥 꺼져버리니까 거기에 역사가,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성령의 불같은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 2016년도 가정, 교회,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변화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영육간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보세요. 8절. 우리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정결함을 회복한 이사야. 숯불로,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한 이사야가 뭘 들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성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돼. 샌드미,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 우리가 고백, 다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거니,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거니, 직장으로, 학교로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가 있니?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모든 일에 뭐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도 각오하고 고난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알았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역할, 책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왔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할지언정 어떻게? 우리가 그저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받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오늘 김보성 원사님 또 한 분 전도하시고 인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전도 한 번 못하고 한 사람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기도라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우리들 나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원리가 뭐냐? 7가지 원리. 첫 번째,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겠다. 그건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삶의 최우선이다. 영순이다. 1순위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배를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예배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다음 예배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를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어떻게 해요? 양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어요. 게을러질 때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드리는 그 예배를 또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부모가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물론 셀프 자원해서 예배하되 그 단계까지 못 간 경우는 이제 억지로라도 예배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예배는 봉사의 자리,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항상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봉사, 예배는 서빙, 드림과 나눔 배품, 예배를 통해서 봉사의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예배의 가치를 항상 또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감동, 감격, 웃음, 기쁨, 찬양 모든 것이 치료가 힐링 이런 것 고침이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다 같이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치료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의 그 놀라운 맛을 우리가 누리시고 맛보시면서 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